우리가 첫 번째는 그 땅 전체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2주 전에는 갈렙, 그 갈렙이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봤고, 지난 주간에는 레위와 그 레위 지파와 그 지파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기업 분배 이야기로서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꾼이 되어서 산에 나무하러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동료 한 사람하고 같이 나무하러 갔는데 이 나무를 찍다가 자칫해서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자칫해서 실제 그 잘못으로 이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가서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쳐서 죽었다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금도끼, 은도끼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 사람은 도끼 얘기만 하면은 혹시 또 연못에서 뭐 도끼 나오는가 그래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119에 119 또는 911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게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고 도피성이 나온 이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도피성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도피성은 무엇 하는 성인가? 도피하는 성인데 어떤 사람이 도피하는가? 부지 중에, 즉 무고히,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도 없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실수로, 법정 용어로 말하면 과실치사했는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빨리 피신해서 가는 성,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 분배에 또 도피성이 나오는데 이게 왜 기업 분배에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데 대신 레위 지파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거주하기 위해서 12지파가 합하여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서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각각 흩어져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 12지파에게 받은 성읍 48개 가운데 6개를 따로 구별하여서 도피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중에 혹시 부지 중에 의도 없이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받아주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도피성 얘기인데 먼저 2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했던 말인데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이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이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은 또 죽인 사람의 복수를 합니다. 그걸 피해 보복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피해 보복자가 돼서 또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내가 빨리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담겨진 하나의 중요한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전부 다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이 기준되는 시대죠. 자,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자어로 말하면은 동해보복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피해를 본 대로 똑같이 되돌려 주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eye for eye, ear for ear가 되는 거죠.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것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대 중요한 나라에 이런 법칙, 이런 법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 옛날에 세계사에서 배웠던 고대 바벨론의 왕 함무라비가 있었는데 그 함무라비가 그 법을 제정했는데 그 법전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국가들 또는 어떤 도시들이나 어떤 공동체가 그 사회 질서,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제일 필요했던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가 있어야 그 나라가 올바르게 서는 겁니다. 그 정의의 기본 정신이 뭔가 하면은 동해보복법, 즉 eye for eye, ear for ear. 눈에는 눈, 귀에는 눈. 이것이 잘 실천되면은 그 국가는, 그 공동체는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그래서 피해 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만약 피해 본 사람이 눈으로 피해를 봤다면 눈에 내게 눈으로 피해 본 사람을 다시 눈으로 되돌려 주어서 이 피해자의 원한을 정리해 주는,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먼저 레위기 24장을 보면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 나타난 규례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원한을 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건 동해 보복하고 똑같죠.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인데, 제한적이지만은 부분적이지만은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가 죽지 않는 유일한 제도가 이 도피성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고 부지 중에 무고히 그냥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한해서라는 제한이 있지만, 이 제한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 정신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제를 시켜주기 위해서 마련한 성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비록 무고히 죽였다 하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율법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 면제되는 것, 이게 도피성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른 용어로 말하면 자비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mercy죠. MERCY, mercy가 나타난 겁니다. 자비가 나타난. 자비라는 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받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람 가끔 은혜와 자비를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도 받는 겁니다. 요건 은혜고, 징계는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않는 것, 요게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것입니다. 무고히 죽였던, 실수로 죽였던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징계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요게 면제됩니다. 자비가 나타나는 거죠. 어디에서? 도피성에서.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셔서 그 당시 사회를 지키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정의, 저스티스를 실천하는 것을 뛰어넘게 되어서 저스티스, 정의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어 주셔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주는 것, 이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 22절인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절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고 누가 말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했던 내용을 기록한 게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되거나 식민지 생활이 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굉장히 낙담이 되는 거죠. 자기 나라가 더 강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식민지 되니까 그걸 생각하면 아주 낙담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내가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나라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고 식민지 생활하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 거기에 소망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오늘 제가 읽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앞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 포로 생활을 하겠는데 그래도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비가 뭡니까? 마땅히 징계받아야 될 것을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남유다는 영원히 멸망되지는,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포로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고 진멸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마음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에 나타나는 자비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진멸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는 징계를 면제시켜 줍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던 어디에 있었던 하는 얘기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온 세계에 다 지금 번져 있는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전염병에 강한 이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염려되고 전염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공포까지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한다면 이 자비가 진멸될 것을 진멸시키지 않는, 징계받아야 되는 것을 징계하지 않고 면제시켜주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면제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지난 한 주간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진멸과 같은 비슷한 언론의 이야기들도 참 많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2주 전인가요? 그 하버드 대학의 어느 한 교수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전 세계 인류의 1년 안에 전 세계 인류의 40 내지 70%가 감염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었는데 한 주, 2주 지나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만약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면 그 이야기가 맞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 이야기지만 일본의 어떤 한 유명한 의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긴장된 상태에서 자칫하면은 1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심각한 얘기고 진짜 세기 말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어저께인가 아랫게 보니까 오하이오 주지사는 오하이오 인구의 1%가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만 명, 10만 명. 들어보면 전부 다 소멸, 진멸에 관한 유쾌하지 못한 우리를 위축시키는 언론 보도들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예방하고 준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진멸 가운데서도 진멸에서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물론 무고히 죽인 자에 한해서지만은 기본적으로 율법은 이런 사람을 다 죽여야 되지만 자비가 나타나서 죽음으로부터 면제시켜 줍니다. 전 세계에 전염병이 일어나서 40%니 50%니 70%니 감염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다면 그런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불안하는 대신에 공포 가운데 벌벌 떠는 대신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함께 했다면 어떤 병균이 와도 어떤 재앙이 닥쳐도 어떤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도피성이 6개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준 48개 가운데 6개를 따로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도피성이 어디에 어느 도피성이 있는가가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스크린을 보면 훨씬 더 잘 나타납니다.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6개의 이제 도피성 이름이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베셀, 그리고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6개가 있는데 중간에 빨간 줄 거이고 위에 동그라미 빨간 줄 거이고 밑에 동그라미 저게 뭡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
지금 아주 간단하게 도시가 있는데 저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이 3개 있고 요단강 서쪽에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2개 있고 중앙에 2개 있고 남쪽에 2개 있습니다. 뭘 느낍니까 여러분? 저 위치를 보면서 굉장히 균형 잡혀가 있죠. 한 곳에 모여져 있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이 착착 위치가 정확히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을 중심으로 저 도피성 6개의 실제적인 위치를 조사해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최대 20마일을 가면은 도착할 수 있도록 어느 도피성이든지 도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마일 이내에 6개의 도피성 가운데 반드시 도착할 수 있도록 저 6개의 도피성을 딱딱 위치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가봐야 20마일 그 안에 6개 가운데 반드시 한 군데는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20마일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그랬지만 20마일은 한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디에서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 과실치사했다. 그러면 하루 안에 저 6개의 도피성 가운데 반드시 하루를 가면 한 군데는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와 면담을 해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오늘 도피성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경위를 설명하고 그 장로가 그 얘기를 들어보고 받아주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도피성이 중요한 도피성이 있다 한들 저 멀리 떨어져가 있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리고 그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 보복자가 빨리 따라와서 이틀 뒤에 나를 잡아서 죽여버리면 저 도피성은 별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안에 누구든지 도착할 수 있도록 6개 가운데 반드시 한 개의 도피성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6개를 잘 위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저 도피성에 가는 데에 길을 잘 닦아놓고 1년에 한 번씩은 보수해야 됩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길을 막거나 혹시나 홍수가 일어나서 도로가 끊기지거나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수해야 되고 그 폭은 13m 한 5피트 정도의 폭을 넓게 해서 누구든지 쉽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놓고 그 길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잘 위치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 사람들이 받았던 48개의 성읍을 봤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아서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 12지파에게 다 골고루 다 들어가서 섬에 들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에 진을 치는 그 포맷을 봤습니다. 중간에 성막이 있었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분류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을 때 성막과 각 지파 사이에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중간에 딱 위치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성막과 각 지파 중간에 있었던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도피성 6개의 위치를 보니까 저 위치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저 위치가 하나도 어떻게 어그러지고 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무고히 사람을 죽였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봐서도 그렇고 저 6개의 도피성을 봤을 때 그럴 때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위치는 바로 성도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삶의 위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성도의 위치를 지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볼 때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시편 1편의 첫 번째 주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전부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죄인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가 있는 곳에 그곳에 앉지 않는 것, 전부 다 위치를 말합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사람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시편 1편, 2편, 2편의 마지막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도 뭘 말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위치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위치를 제대로 정해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이 있는 위치,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의 위치입니다. 한 20몇 년 전에요, 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배우자들이 자기 배우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등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 비자금인 줄 생각했는데 비자금이 아니래요. 자기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자기 행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대. 예를 들었으면 이겁니다. 자기 남편이 퇴근 시간이 됐는데 퇴근을 아직 안 했어요. 전화를 합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나 아직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감 잡히죠 벌써. 퇴근해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밤 한 11시 12시 전화합니다. 여보 당신 어디서 왜 이렇게 늦게 와? 오늘 갑자기 내 부하 직원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 지금 장례식장에 와가 있어. 100% 거짓말입니다. 술집에 가가 있거나 바에 가가 있거나 도박장에 가가 있거나 극단적으로는 불륜 장소에 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만 습관적으로도 그냥 말하기 싫어서 회사에서도 아니 밖에서도 회사에서 별 나쁜 의도 없이 하는 그런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자기 위치, 행방에 관한 거짓말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위치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투명하지 않게 밝히지 못할 때, 그게 공적으로 말하지 못할 때,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많은 문제들, 사건들,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거기 없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거기 없어서 그 사람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괜히 그곳에 가서 그 무리에는 악한 무리 되는데 거기 끼지 않으면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도가 정확한 위치에만 있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할 문제의 90% 이상은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도피성이 정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 밥 많이 먹었냐? 이겁니까? 너 아프냐? 이건 줄 아십니까? 뭡니까? 아담,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린 첫 번째 질문인데, 그 첫 번째 질문 내용이 뭡니까? 위치에 가는 겁니다. Where? 아담, 너 어디에? Where? 로케이션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 질문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넘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말합니다. 왜? 그 위치가 올바르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치라는 것은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기가 있는 곳을 공적으로 투명하게 선명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재앙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투명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재앙과 문제가 있어도 넉넉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십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약간만 일이 터져도 염려, 불안, 공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자기 자리에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정확한 위치를 정해서 무고히 살인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그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고히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빨리 도망하여서 도피성에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거기 일정한 간단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를 만나서 그 장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차해서 도피성에 오게 돼서 장로가 가만히 들어보고 그 경위가 합당하다면 받아서 도피성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을 잡으려고 막 왔다가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절대로 손 못 대지 못합니다. 딱 할 수 있는 것 하나, 재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도피성의 장로한테 재판을 겁니다. 저 사람 재판하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그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이 무고한 살인자가 무고히 죽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면은 이 무고한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피해 보복자라도 도피성 안에 있는 무고한 살인자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소환할 수가 없습니다. 소환하려고 해도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서 원래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격과 조건으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누릴 것을 똑같이 다 누립니다. 그 도피성 안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살기에 충분하고요. 불편하지 않고요. 어렵지 않고요. 거기서 한평생 살아도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에서 나간다면은 피해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또는 피해 보복자가 알고 나온 사실을 알면은 그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그러나 도피성 밖에 나가면 죽일 수가 있지만 도피성 안에 있는 나는 온전히 안전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놀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참고 도망갔다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다윗 앞에 나와서 애굴복구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이죠. 살려달라고. 그렇죠. 자기가 했는 일이 있으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줍니다. 용서해줍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시므이 너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고 있는 한은 살려준다. 이 성을 벗어나면 넌 죽는다라고 조건을 딱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예루살렘 안에서 삽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성전이 있죠. 제사장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의식주가 해결되죠. 자기 집이 있죠.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데 아무런 불편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사는데 하루는 시므이의 종 2명이 가드 사람 아기스 왕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시므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둬야 됩니다. 왜? 시므이는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종 2명을 찾으러 예루살렘 성으로 벗어납니다. 그때 왕은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 왕이었는데 이 모든 규례를 알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잡아서 죽입니다. 정당하게 죽이는 거죠. 왜? 시므이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게도 종을 잡으러 가다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죽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시므이가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반역을 했지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반역하잖아요. 욕심과 인간의 교만과 무지로 반역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시므이는 예루살렘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 안에 사는데 아무런 부족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면은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거기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도피성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부족함 없이 사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도피성 밖에 일어나는 어떤 재앙과 어떤 환난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을 덮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염병도 어떤 환난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도피성에 관한 규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제서야 무고한 살인자는 도피성을 벗어나서 밖에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때는 피해 보복자가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무고한 살인자의 죄를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무고한 살인자의 죄를 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고한 살인자의 옛날에 지었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아서 이제 무고한 살인자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죽어야지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죽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가 대신 죽어줘도 이 도피성 안에 있는 무고한 살인자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의 죽음만 무고한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최고의 소설이라고 말하고 있는 박경리 선생의 토지, 정말 무고한 대하 소설이죠.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평산이라는 몰락된 양반이 있습니다. 그 토지의 이제 주인공 이제 그 집안의 최참판이 있죠. 이 몰락한 양반 김평산이가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최참판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최참판의 하녀하고 그 마을에 있는 칠성이하고 같은 편에 되어서 모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모략을 꾸미다가 이게 발칵이 납니다. 이게 들통이 나서 김평산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죠. 저 김평산이. 그런데 문제는 김평산이 아들 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그때부터 사형수의 아들이라는 오명을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나는 사형수의 아들이야. 그게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 있었던 그 불명예와 수치를 알고 있었던 김평산의 아내 하만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인 출신인데요. 굉장히 성숙하고 지혜롭고 정말로 좋은 아내입니다. 좋은 어머니입니다. 이 하만댁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사형수로 죽은 이 불명예와 수치가 자기 아들에게 평생 따라다닐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사형수의 아들로 죽는 것이, 이 사형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 사형수의 아들이라는 이 꼬리표를 떼어주기 위하여서 하만댁이 김평산의 아내가 자기 남편의
죄를 대신 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사형수레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었습니다. 그게 떼어지겠습니까? 안 떼어집니다. 이 하만 떼기 남편의 불명예와 수치와 잘못을 걸머쥐고 대신 죽어줘도 여전히 두 아들은 사형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하만 떼기 죽었으니까 이제 그 아들은 우리가 사형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자, 명예롭게 하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형수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대신 죽어줬는데 왜 그 꼬리표가 떼어지지 않죠? 어머니가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대제사장의 죽음만 모든 죄의 꼬리표를 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어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죽어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가 죽어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떼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하고 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거나 씻어내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우리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용서의 효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무고한 살인자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무고한 살인자가 아니고 이제는 죄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도피성을 보면서 이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지금 이 세계적으로 덮치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는 걱정, 염려, 불안,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 자비를 바라시고 그 자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정확한 위치를 선점해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악인의 자리는 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서 이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부족함 없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